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병이어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저도 약간 좀 그 오병이어의 앞부분에 빼놓고 있었던 부분이 오늘 말씀 어린이들 설교 전체 통합예배 드리면서 보다가 보니까 몇 가지 빼먹은 내용이 좀 있다 싶어서 오늘 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예수님의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있었어요.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두 무리였어요. 두 무리였는데 첫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고요. 두 번째 무리는 누구였을까요? 힌트는 어디서 나오냐면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전부터요 수도로 가는 길이 막히잖아요. 막히면 가서 거할 집도 없고 숙소도 없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찍 출발해서 자고 숙소에서 이렇게 머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좀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두 무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두 번째 무리는 어디에 가는 무리예요? 예루살렘에. 순례객입니다. 순례객.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가는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무리도 보면요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병자들이 행하시는 큰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도 어디에 가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왠지 유월절 지키려고 가는 무리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가는 무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7일 전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 공생의 3년 차에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와중에 어디에 가는 무리를 만나는 거였냐면 예루살렘에 가는 무리를 만났던 겁니다. 좀 어느 정도 상상이 되죠. 유월절을 지키려고 가는 사람, 예수님 공생의 3년 차에 이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면 명절에 가면 우리 명절에 차 타고 갈 때 휴게소 들리잖아요. 혹은 휴게소 안 들리고 갈 수도 있는데 휴게소를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 또한 먹을 거 먹으려고도 가는데 휴게소가
싸요,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예요? 가방에다가 이것저것 막 쟁여놓고 가잖아요. 요런 거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유월절을 지키려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로 안 가고 삥 둘러서 갈릴리 호수를 삥 두르고 요단강을 둘러서 여리고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이 길이 한 일주일 정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른 사람들은 뭐 한 3일 정도에 갈 수도 있다 쳐도 먹을 거 챙겨 가겠어요? 안 챙겨 가겠어요? 안 챙겨 갈까요? 챙겨 가겠죠. 저희가 이거를 놓쳤던 거예요. 유월절 지키려고 예수님 공생의 3년 차에 이 상황이 언제 벌어진 건지를 잘 몰라서 예수님이 전도를 많이 해서 제자들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다 어떤 무리였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무리였던 거예요. 마감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목자가 어디에 있어요? 목자가 지금 무리들 앞에 있어요. 근데 다른 무리들이 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목자이신데 우리는 누굴 바라보면서 가고 있어요? 교회를 나가는데 누구랑 놀아야지. 오늘은 어떤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어린이들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오늘도 차량 운행하면서 오는데 차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뭐 띠부띠부실 뭐 이거 가지고 막 놀고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소망과 제 용서함 받을 거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한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하고 세서주반하고 이제 들어올 무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왜 올까요?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친구가 친구를 전도해서 오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눈에는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목자를 못 보고 있구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못 보고 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세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르면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큰 표적을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큰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먹을 거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첫 번째 무리는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전부터 따라다녔기 때문에. 두 번째 무리들은 예루살렘 순례객이잖아요. 먹을 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밤이 되었을 때 뉴욕 저물어 가는 그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너네들이 먹을 걸 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제자들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저녁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제자들도 했을 거예요. 심지어 먼저 따르고 있었던 무리들도 예수님 계속 설교를 하시고 표적을 나타나시고 하는데 눈치 보여서 이거 우리 거 꺼내서 먹어야 될까 말까 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두 번째 무리가 왔을 때 그들도 먹을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온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무리들은 유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지나쳐서 목자 없이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빌립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디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예수님 빌립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빌립은 이 이야기를 듣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지금 모든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는 저물어지니까 먹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배고프고 이제는 거할 처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 집회는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병자는 계속 치료하시고 계신 이 모습에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배고파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 무리들이 지금 편안한 안식처를 찾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알고 계셨대요.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사람들,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디랑 겹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또 불평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해요. 그래서 고기를 주십니다. 하루 이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열흘 20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겹도록 30일 동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세는 외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하고 어떻게 이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고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모아서 하겠느냐, 하나님 불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셔요. 고기를 주십니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이 모습,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 하나님,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참된 목자가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떡은 무슨 떡이래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에 왔지만 예수님이 구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오고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구주 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이 어린아이가 사람들 아무도 가져오지 않아요. 서로 눈치만 보면서 자기 도시락 다 있었잖아요.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거 누가 싸준 거예요? 엄마가 싸준 거예요. 얘야, 네 도시락이야. 이거 가지고 오늘 먹어야 돼. 분명히 싸줬죠. 양치는 그런 어린아이 아니에요.
자기 먹을 것을 자기 가방에 메고 지금 다 가는 거예요. 어른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먹을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만 예수님께 이걸 가지고 나오냐면 한 어린아이만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께 드려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또 하나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서 겹치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고 시냇가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시냇가 물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저기 바알 숭배하는 그곳으로 보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죠. 시돈 땅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라고 해요. 과부를 만나라고 해요. 과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네 손에 있는 떡을 나에게 주어.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이 고백을 하죠. 이 집에는 병에는 기름 조금이랑 그리고 가루 한 움큼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오늘 우리는 죽으려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말을 믿고 나에게 먼저 주고 너희들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 가루가 멈추질 않았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남자만 5,000명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 가는 길이니까 자기 아내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내들도 갔을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거예요. 5,000명이 5,000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였을 겁니다. 10,000명이 됐든지 2만 명이었는지 3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목자가 누군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 누군지. 조금 있다가는 또 칠병이어의 사건도 벌어지잖아요. 이게 마지막 공생의 3년차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3년차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만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구나. 그렇다고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충분히 자기 배낭이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풀지 않고 자기들만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을 친히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던 거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먼저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봤지만 믿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이후로 온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고은빛교회 우리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